오늘 세 번의 강의 중에 첫 번째로 그 제목을 정하기는 한국 교회의 오순절로 정했는데요. 마침 교회 와서 주보를 보니까 주보에 큰 신앙 표지가 늘 보시는 대로 신앙 지표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시간에 좀 소개해드릴 한국교회의 역사가 바로 이겁니다. 성령. 한국교회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언제 또 어떻게 그리고 어떤 상황, 역사적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이 역사한 다음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어떻게 또 변화됐는가 하는 것, 그것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항교회의 이제 신앙의 지표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했는데 한번 이렇게 곰곰이 한번 새겨봄직한 주제 같습니다. 먼저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신 것은 그냥 평안하게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시대에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이라도 엄청난 위기, 개인의 위기를 넘어서 이 나라 전체가 지금 위태스러운, 그리고 좀 더 역사를 말씀드리면 조선시대 500년이 지금 막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 무너져 내리는 구체적인 상황이 그 당시에 적어도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지금 우리로 치면 아마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불러일으키는, 또 새로운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요. 먼저는 청일전쟁입니다. 청일전쟁 1894년 청일전쟁 했을 때 여기 한국은 단어가 없지 않습니까? 청하면 중국 청나라입니다. 우리가 병자호란 때 그 중국 청나라에게 엄청나게 당하고 서울 삼전도에서 항복했지 않습니까? 남한산성에 피신해 있던 왕이 친히 내려와서 땅바닥에 이마에 대고 9번이나 절하고 항복을 했습니다. 그런 청나라와 그리고 이런 일본입니다. 일본이 전쟁을 했는데 그러면 그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자기들끼리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의 터가 앞에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한반도였습니다. 특별히 전쟁이 치열했던 곳이 평양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졌고 시가전이 벌어지고 또 일반 시민들은 우왕좌왕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조금 더 뒤에 말씀드리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중들이 크게 지금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서양의 존재, 서양의 힘을 대중들이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프랑스 함대가 우리나라에 강화도로 막 쳐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그 이전에 지금 남쪽 여수 근처 거문도에 또 영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2년 동안 거기서 점령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은 그쪽 지역 사람들만 알고 있었는데 이 청일전쟁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크게 알게 된 것은 이 서양의 힘이 대단하구나. 어떻게 그럴까요? 서양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일본 뒤에 있는 서양의 힘을 봤습니다.
일본이 불과 얼마 전에 소위 명치유신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서양을 받아들이죠. 처음에는 굴복했는데 굴복한 다음에 바로 일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빨리 유럽으로 들어가야만 유럽에 편입하고 서양의 힘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함 속에서 일본이 아주 발빠르게 서양을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큰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이제 발휘하는데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고 청나라를 이겨버렸습니다. 첫 번째 평양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깔보던 저 일본어 외놈이라고 우리가 조롱했는데 우리가 조롱하던 저 외놈들이 어떻게 큰 나라를 이겼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했던 중국을 이겨낸 일본이 얼른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발견한 것이 바로 서양입니다. 일본이 서양을 배우고 서양의 힘을 자기들의 힘으로 가져가면서 중국 저 거대한 청을 이겼구나. 그런데요, 이것이 서양 선교사를 받아들이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1894년 말씀드렸습니다. 한 해 전에 1893년에 1월 달에 처음으로 우리 장로교회 선교사 3사람이 평양으로 들어갑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때는 선교 금지, 서양 기독교 평양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몰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기독교 포교 금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겠죠. 금지된 종교, 포교 금지된 기독교가 이제 평양의 문이 열리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전쟁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대중들이 서양의 힘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의 그 어마어마한 세력을 보고 우리도 일본처럼 명치유신 하듯이 그렇게 우리도 문을 열고 서양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하는 자각의식을 가지게 된 계기가 청일 전쟁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죠. 전쟁의 참혹함과 비참함과 그리고 그 전쟁의 와중에 일반 대중들은 우왕당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게 첫 번째 장면이고 동시에 두 번째 장면은 그 전쟁을 통해서 서양의 실체, 서양의 힘을 보면서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가 이제는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그런 역사적 정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쟁이 또 있습니다. 10년 후입니다. 딱 만 10년 후에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를 하는 그때는 아직도 대한제국 왕조니까 조선 왕조가 우리 1894년이죠. 갑오 개혁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개혁하자, 서양 문명 받아들이자 하고 막 이렇게 격동의 시간을 보내면서 실제로 개혁을 추진하는데 잘하면 미국에서 전기도 가져 들어오고 그다음에 은행도 막 생기고 금융 화폐 개혁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있습니다만 그 광화문에 가면 고종 황제가 저기 40주년 때 세운 비각이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나라의 청량 원표가 있습니다. 청량 원표가 뭐겠습니까?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청량해서 우리가 국토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가 되겠습니다. 뭘 내다봤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미 북한 땅에는 천연자원, 지하자원이 많으니까 저거를 빨리 개발해서 우리도 개화로 가야 되겠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백성들도 청일전쟁을 겪고 나서 따라가게 됐습니다. 일본이 가만히 보니까 저 상태로 저렇게 가면 자기들이 한반도를 점령하고 그걸 넘어서 대륙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이 막히겠으니까 일본이 계략을 써서 전쟁을 일으키죠. 그게 1904년 러일 전쟁입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했는데 그런데 또 한 번 더 일본이 이겼습니다. 정말 참 놀라운 일이죠. 러시아의 힘이 얼마나 막강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러시아를 일본이 한 번 더 이기는 게 1904년이고 그때도 전쟁이 벌어진 장소는 여기 한반도입니다. 너무 딱딱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서 아침부터 그래서 좀 사이드 옆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드시는 돈가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 1904년도에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면서 음식이 상하니까 음식이 상하니까 어떻게 하면 병사들을 좀 전쟁터 병사들 잘 먹일 수 있을까? 그거를 고안하다가 나온 것이 돈가스라고 들었습니다. 튀긴 음식이 그때 나왔답니다. 하여튼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고요. 다시 한 말씀드리면 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는 그 시점에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평양에서는 특히 이 청일 전쟁을 통해서 참혹한 위기 상황에서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평양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그 당시에 평양은 변방입니다. 서울 중심으로 봤을 때에 변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홀대받고 그리고 그쪽은 중앙정부가 볼 때는 별로 좀 변두리 지역인데 그렇지만 중국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일찌감치 장사하는 특별히 압록강 건너갈 수 있는 의주 지역 사람들은 장사를 엄청 일찌감치 발전하게 돼서 이것 또한 평양에 복음이 빨리 들어와서 빨리 발전하게 되는 하나의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선교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일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1893년 평양의 선교부를 개설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출발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 뒤에 있는 기와집은 서울의 정동에 있는 선교사 집입니다. 선교사 집이고 이 평양으로 떠나는 선교사는 세 사람입니다. 잘 알려진 선교사 마포삼열, 그리고 그라함 리, 그리고 소알론이라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이 이제 말을 타고 평양으로 떠나는 장면을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평양에 갔지만은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일찍 선발대로 간 한국 사람 조사가 있는데 한석진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평양에서 선교사 오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집을 구매하고 하다가 그만 금지된 종교를 포교한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가 어려운 상태로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면 청일전쟁, 그 다음 1년 후에 전쟁을 통해서 이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1896년부터는 평양에 본격적으로 선교가 본격화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그 다음 사진 1899년이 되면 평양의 선교가 문이 활짝 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그러니까 원산에 있던 소알론 가족들이, 아까는 소알론 혼자 갔는데 이제는 가족들이 원산에서 평양으로 지금 이주 오는 그 장면의 모습을 이 기념 촬영으로 남겨놨습니다. 자, 이 사진 희미한 옛 사진인데 잘 보이십니까? 그래도 거기에서 주목할 점은 그 사진 딱 중앙에 보시면 자전거가 있는데 자전거를 보십니까?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는데 그 당시에 자전거는 어떤 물건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자전거라는 물건이 없었습니다. 가마 타고, 여성들은 가마 타고, 그리고
이제 조랑말 타고, 선교사들은 자전거를 타고 서울에서 뭐 광주로, 서울에서 청주로 그렇게 이동했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자전거가 아주 생소한데, 이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아무 남자죠, 그죠? 더벅머리 총각입니다. 표정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게 보입니다. 이게 서양 문명의 상징입니다. 그 당시에는 상징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자전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아주 좋은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생기기는 바퀴 두 바퀴가 뭘로 보이겠습니까? 안경으로 보였습니다. 안경. 또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뭐 골목길도 잘 다니고 큰 길도 잘 다니고 하니까 뭐처럼 빠르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말처럼 빨리 달린다. 그래서 이 자전거를 요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경말이라 그랬습니다. 안경말. 재미있는 이름이죠. 이 이름 그대로 갔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 사진이 보여주는 것은 아까 제가 청일전쟁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복음의 이치가 들어오면서 함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청일전쟁 때 보고 평양 사람들이 놀란 것은, 야, 일본이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구나. 선교사가 복음을 갖고 들어왔는데, 선교사와 함께 들어온 서양 문명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받아들입니다.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바로 학교였습니다. 오늘 강의는 학교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신식학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발전하고, 또 곁다리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교회가 설립되면 교회 곁에는 항상 학교가 같이 설립됩니다.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서양 문명을 빨리 받아들이는 선진 문명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보다 빠르겠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인재 양성입니다. 교회가 인재를 양성해서 교회 인재도 양성하고, 그리고 이 사회 인재도 양성하는 기독교 학교. 이게 그때부터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되는데, 일단 오늘은 서양 문명과 기독교 복음이 우리나라에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이제 교회로 모여드니까 정확하게 1899년 말씀드렸는데, 한 해 뒤에 보시면요, 이게 좀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왔습니다. 아이고, 하나 더 넘어왔네. 이게 참 우리 장로교 역사에서 의미 있는 또 중요한 교회입니다. 이름은 평양에 세워진 장대현 교회, 장대제 교회라고 하는데, 우선 건물 보시는 대로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기역자라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니은자라 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문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건축 양식 보십시오. 그때는 다 기와집이겠지요. 한국식, 한국 건축 양식으로 지은 예배당 건물이고,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층이 높습니다. 여기에 나중에 역사 기록에 보면 무려 한 1,5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큰 교회고요. 그 다음에 교회 바깥 담장도 있고, 그리고 기역자로 지은 이유는 그 당시에 오늘날 우리처럼 남녀가 한 자리에 앉을 수 없기 때문에 남반 따로 여반 따로 따로따로입니다. 중간에 강대상이 있습니다. 강대상에서는 남녀반이 다 보이지만은, 그렇지만은 남반에서 여반 볼 수 없고 여반에서 남반 볼 수 없는 그런 건축 구조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기역자라 하기도 하고 혹은 니은자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드디어 1907년도에 이제 1907년도에
평양의 신앙 각성 운동을 좀 소개하겠는데요. 핵심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이게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좀 섞여 있습니다. 내가 저 교회 가면 서양 선교사들을 보고 서양 선교사들이 이 새로운 서양 문물 지식도 막 자기들이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이제 배웠죠. 그러니까 교회 오면 둘 다 합니다. 서양 문명도 배우고, 그 다음에 서양의 지식도 배우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니까 참 재미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좀 소개해드리면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있는 이 히브리 문화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형태와, 다음 뒷시간에 아마 소개할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여러 가지 예절 문화, 생활 문화하고 너무나 친화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사무엘서에 보면 이제 인사하는 장면,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는 장면 나오면, 서양 사람들은 자기들 선교사들이 서양에 있을 때는 안녕하세요 하고 나는 무기가 없어 하고 악수하는 게 그게 자기들 식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허리 굽혀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샬롬 하는 거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하고 이 문화적으로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부터 성경을 보면 이게 낯선 책이 아니고 마치 자기들 역사 이야기 읽는 것처럼, 나중에 구연동화가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성경 공부가 우리나라에는 복음의 처음부터 굉장히 이제 활발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사진 몇 장으로 좀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사경회입니다. 우선의 색깔이 어떤 색깔로 보입니까? 물론 흑백 사진이지만은 흰색이죠. 왜 흰색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당시만 해도 한복 흰색을, 무명 흰색을 거의 대부분 하얀색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뭘 썼습니까? 수건 썼지요. 여성들입니다. 이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이만큼 모였습니다. 꽉 찼습니다. 벌써 이 불과 10년 만에 평양의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들이고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그때 모였던 남자 성도들입니다. 남자 성도들은 머리에 주로 뭘 썼습니까? 어른들은 갓을 쓰고, 그리고 결혼하지 아니한 총각들은 그냥 더벅머리로 이렇게 남자들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무슨 숙소가 제대로 없으니까 먹을 식당도 없고,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 먹을 양식을 직접 치고 왔습니다. 지게에.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치고 옵니다. 남자들은 지게 지고 여성들은 머리에 먹을 것을 이고 옵니다. 이불도 지고 왔습니다. 예배당에서 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사경에 참석하기 위해서 12개 산을 넘어서 200km를 걸어온 여성들, 아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으로 평양에서 1907년 1월에 모였습니다. 1월에 모였는데 이때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지식으로 배웠는데 근데 암만 생각해도 이건 수박 그달기입니다. 수박의 색깔이 녹색, 초록색이지만은 이 칼로 이렇게 잘라서 안을 보면 빨간색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그래 했는데도 뭔가가 아직도 부족한 그런 느낌?
그래서 선교사들이 먼저 앞장섰습니다마는 성령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열흘 공부했는데 아직도 성령이 임했다는 느낌조차 없습니다. 내일이면 이 사경회가 다 끝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직 여전히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선교사들이 이제 저녁 밤 집회를 마치고 기도하실 분들은 좀 남으십시오. 그리고 광고를 해서 어차피 멀리서 온 사람들은 다 교회에서 자야 되니까요. 그래서 한 500명 정도 남았답니다. 500명 정도 남아서 밤에 기도를 하는데 이제 내일이면 끝났는데 성령은 역사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간절하고 갈구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는 중에 그 당시에 맨 먼저라고 말 못하겠습니다만은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길선주입니다. 제가 또 넘겨보겠습니다. 이분입니다. 길선주. 마침 이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평양 장대현 거입니다. 길선주는 이때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교회 장로인데 좀 이 장면은 뭐냐 하면 강대상 위에서 이렇게 강대상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면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길선주가 막 성령 역사로 막 정말 떼굴떼굴 구르면서 뭘 하는가 하면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를 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분들은 순복음교회 영향을 받으신 분들은 방언을 하지요 하실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07년 이때는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그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서 지은 죄를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길선주입니다. 자, 길선주 요 자막 보이십니까? 회중 앞에 엎드려 죄를 자백하는데, 자, 요게 자백이라는 용어가 중요한데요. 하나님께는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보신 그 강대상 위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지은 죄를 회중들 앞에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막 자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고백하고 교인들 앞에서는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자백한 내용을 조금 전에 자막에 나왔었는데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친구가 부탁한 유산을 착복한 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한 번은 길선주가 자기 친구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모든 것을 길선주 친구에게 주면서 이것을 우리 아내에게, 우리 가족에게 좀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딱 두 사람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길선주가 배달 사고를 냈다는 겁니다. 주지 않고 자기가 꿀꺽 해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교회 장로까지 돼버렸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는 알고 있겠죠. 자기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교회 장로까지 됐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게 괴로워서 안에 있던 게 막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주가 그걸 이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친구가 죽을 때 남겨놓은 유산을 꿀꺽한 그런 몹쓸 죄인이었다고. 이게 대표적인 1907년 성령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선교사들에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길함 선교사입니다. 이길함 선교사는 처음부터 평양에 왔던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당시 선교사들은, 서양 사람들은 우리가 가르치는 선생이잖아요. 성경도 가르치고 서양 문명도 소개하고 뭐 자전거 타기도 가르쳐주고 선생이니까 아무래도 선생 입장에서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좀 많은 경우에 우습게 봤습니다. 얕잡아 보죠. 성령이 역사를 했는데 길선주에게도 그렇게 역사했지만은 선교사에게도 역사해서 너 왜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깔보냐? 선교사가 회개합니다. 내가 한국 사람들에게 너무 오만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기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있습니다. 선교사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그러니까 선교사들에게도 역사했다는 거죠.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참 참혹한 이야기입니다. 13년 전 전쟁 기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양에서 시가전이 벌어졌을 때 일반 시민들, 특별히 전쟁 중에 여성들은 정말 가련하지 않습니까?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젊은 여성이 아기를 어떻게 둘 수 있고 전쟁을 피해서 달아나다가 아기가 어떻게 된지를 모르고 자기만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아이는 없어져 버린 거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러고 나서 13년이 지금 세월이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성령의 역사하니까 역시 자기 안에 있던 그 무거운 죄책감 막 토해내는데 이 여인이 내가 내 아이를 죽였다고 엄마로서 그것을 막 울며불며 회개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여긴 참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비참함이 이 여성의 삶에 그대로 지금까지 왔고, 그리고 아이 엄마로서 우리 아이를 지켜내지 못하고 내가 내 아이를 죽였구나 하는 죄책감에 지금까지 시달려 왔고, 남들이 아무도 모르는 그런 죄의식 그 속에서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제가 장면을 지금 몇 개 소개해드렸죠. 길선주, 선교사, 또 이 여성 해드렸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교인들이 서로 얼싸안으며 회개. 이 성령의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까 평양 장대현 교회 건물 제가 이제 보여드렸고, 그 교회 1,5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큰 교회입니다.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처음부터 완벽한 교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초기에 참 신앙이 뜨겁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분위기인데도 벌써 교인들 사이에 막 서로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또 서로 싸운 사람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 장로 중에서 김 장로란 사람이 있고 강 장로란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싸워서 말도 안 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되는 장로 두 사람이 서로 싸워서 말 안 하는 사이가 되니까 아마 간접적으로 교회도 어렵지 않겠나 그래 싶은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되면 다 끝나는데 월요일 저녁에 기도를 하던 중에 강장도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이 옆 김장로하고 싸워가지고 서로 친하지 않게 지내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사람들한테 자백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김장로한테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어 하고 이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장로는 아직도 옛날 그 마음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본천만체했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다. 월요일 날. 그 다음 날 저녁에, 마지막 날 저녁인데 김장로에게도 성령이 역사해서 역시 그분도 강장로와 똑같은 마음으로 내가 저 장로와 싸워가지고 말도 안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죄구나 하고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얼싸안고 화해를 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지은 죄를 토해내면서 관계가 나쁘고 과거에 싸웠던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서로가 용서해달라고 관계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저는 1907년 역사를 보면서 이게 참 중요하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많은 경우에 성령의 역사하면 개인적인 신앙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런데 이 1907년에 이 신앙 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장대형 교회에 대표적으로 두 장로님이 서로 싸웠던 것을 서로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적인 측면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관계 속에 지내는 것은 더 이상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다. 그렇게 깨달으면서 서로가 잘못했다고 하고 화해하고 이웃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에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하나 더 했습니다. 선교사와 교인들 사이에서도 아까 이기람 선교사 말씀드렸죠. 선교사는 한국교회 교인들을 얼건히 깔보고 얕잡아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회개하면서 이렇게 선교사와 교인의 죄 고백하고 서로 회개한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개인의 마음속의 죄, 이 선교사들이 기록에 남긴 겁니다. 미움, 시기, 질투, 정오, 앙심, 심술, 교만, 이게 다 성령의 역사하니까 죄입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드러난 죄도 있죠. 아까는 마음의 죄입니다. 드러난 죄는 사기 친 것, 술 마신 것. 여기도 한 얘기가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부가 그때는 다 가난하게 살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부인이 아팠습니다. 아파서 병석에 누워 있으니까 남편이 괴롭기도 하고 또 자기가 어떻게 해줄 수 없습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술 마시고 들어오면 방에 누워있는 부인을 발로 걷어 차는 겁니다. 빨리 죽으라고. 이게 술입니다. 이게 술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하니까 잘못했다고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겁니다. 그냥 술 마신 게 아니고 술 마시고 행패를 부린 거죠. 그 다음에 담배 피운 것, 도박한 것, 그 다음에 심지어 마약까지 했습니다. 이런 행위들도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신앙인으로 삼가해야 할 직업이 있습니다. 주막집, 술집. 내가 이 주막집을 경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술 마시고 뭐 행패도 부리고 뭐 엉뚱한 짓을 하고 이것 하느님 앞에 죄입니다 하고 주막집을 정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또 보면 이 대구 지역의 그 자료를 봤을 때 첩살이 하는 것도, 내가 그때는 어떤 한 남자가 뭐 첩을 거느린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어떤 누리는 문화처럼 그렇게 돼 있던 그 시절인데, 그런데 첩으로 살던 한 여성이 예수 믿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내가 한 가정을 깨뜨린 그러한 죄를 범하는구나 하고 같이 사는 남자에게 얘기하고 정리를 하는, 그것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문제죠. 이거는 가정 문제로 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범죄 행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범죄 행위, 도적질, 강도, 간통, 방화, 심지어 살인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평양에서는 전쟁이 엄청나게 몇 번 있었습니까? 2번 있었습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전쟁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기만이 아는 그런 범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거를 성령이 역사해서 그것이 죄가, 그러니까 어둠으로 드러나는 것은 빛이 와야 어둠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빛이 들어오니까 이 더 이상 어둠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남들은 잘 모르는 여러 가지가 지금 튀어나오는데, 제가 그 다음 해석입니다. 해석에서 말씀드린 것은 2번씩이나 엄청난 국제전쟁을 당하면서 피해도 보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지른 그런 모든 죄악이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저는 이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까지는 기독교 신앙이란 것이 그냥 성경 공부하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고, 좀 더 나가면 착하게 삽시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건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람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특별히 평양에서는 2번씩이나 엄청난 전쟁을 겪은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것은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완전히 이제 새로운 도시로 바뀌어가면서 이것이 장차 이제 소위 한국의 예루살렘으로 되어가는 그러한 초석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회개 실천입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 용서 빌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들끼리도 싸워가지고 막 서로 원수처럼 지냈는데 화해입니다. 화해. 성령의 역사로 화해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훔친 물건 돌려주기, 원상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았고요. 1907년에 중요한 게, 요즘 생각해도 참 놀랍습니다. 그렇지요? 훔친 물건을 다시 이게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훔친 물건은 다시 원주인에게 되돌려주면서 용서를 비는 것, 변상해주고 원상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비단 이 교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계속 우리나라 전국으로 파급되는 신앙사건이고 성령의 역사인데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까지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으로 알던 기독교 교리, 또 기독교 신조,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변화되는,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독교 교인이 되면 착하게 살아야 되지, 그 다음에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이걸 넘어서는 겁니다. 넘어서서 이제 신앙의 진수를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 알게 되면, 내가 그냥 착하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소위 장로교회가 이제 신앙의 틀이 잡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냥 어떤 바깥에 수박 그달기로만 맴돌던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나오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신앙의 참 이치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결국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그런 역사가 1907년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잘 정리가 됐습니까? 예. 그 다음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몇 개 사진으로 소개해드리면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의 신앙사건이 대단히 잘 알려져가지고 해외에서도 알려졌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이 잡지 표지입니다. The Missionary Review라는 잡지인데요. 이거에 밑에 내려다 보면 뉴욕에서 그리고 영국 런던에서 발간되는 선교 잡지입니다. 잡지인데 이 잡지의 표지 인물이 길선주 목사, 표지 인물로. 그러니까 이 평양 장대현 교회의 성령이 역사하고 그 사건이 얼마나 이게 참 대단했던지 이 해외에서도 이걸 선교 잡지에다가 이렇게 발간했다는 것, 요걸 먼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평양에는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날 이제 목사님도 또 저도 공부했던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전신입니다. 전신은 평양 장로의 신학교인데 1907년도 첫 학기 봄에 4월 달에 봄학기가 시작되는데요. 오니까 전국에서 학생들이 왔습니다.
함경도에서도 오고 경상도, 호남, 뭐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와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오니까 평양에 뭐 굉장한 신앙 사건이 일어났다더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더라. 그게 이제 막 소문으로 학생들이 쫙 퍼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기 시작하자마자 공부를 하는 대신에 2주간 동안 갈급해 하면서 이 사경회를 했는데요. 그 주제가 뭐냐 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그리고 신학교 학생들도 이 성령을 갈구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참 중요하고 딱 맞는 게 우리 신학교 역사에서는 그해 6월에, 지금 4월이라고 그랬는데 그해 6월에 제1회 졸업생 7명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체험하고 그 다음에 졸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을 그냥 지식으로만 배운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목회자가 되는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요 7명. 이 7명의 제1회 졸업생은 우리 그 신학교 내지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조상들입니다. 7명의 원조상들인데 이분들이 참 중요하죠. 이제 이분들이 이제 7명 졸업생들입니다. 이게 6월 달이고 그 다음에는 지금의 우리 장로교회, 조항 장로교회 하듯이 장로교회가 전체가 이 하나의 노회가 성립되는데요. 그게 9월입니다. 하나 앞으로 아이고 예, 1907년 9월에 장로교회 노회, 우리 여기 조항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노회의 하나의 원조가 되겠습니다. 제1회 장로 노회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노회 사진인데요. 여기에 선교사들, 한국교회의 총대 대표들, 그리고 이제 9월이니까 석 달 전에 신학교를 졸업한 7사람이 여기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하는 그런 아주 첫 번째 노회가 그 해에 9월 달에 열렸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1907년 1월에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석 달 후 4월에는 신학교에서도 역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있어서 이제는 목회할 준비가 갖추어졌고, 6월, 이제 4월이고, 그 다음 6월에는 졸업생이 나왔고, 9월에는 장로교회가 이제는 구체적 형체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평양의 장로교회 마지막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도 중요합니다. 이제까지는 장대현 교회의 전체 담임을 여기 사진 보시면 앞에 외국인 2사람 있죠.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선교사 그레함 리고 한 사람은 선교사 마포 삼열입니다. 이 2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교회 담임을 했는데요. 이제 1907년도에 제1회 졸업생인 아까 잡지 표지에 나오는 분 길선주입니다. 길선주. 이분이 9월에 목사가 되고 목사 안수가 받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어서 이 장대현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선교사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던 교회가 이제는 한국 사람이 처음 목사가 되어서 한국 목사가 담임을 하는 그런 장대현 교회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게 그러면 폭넓게 보면 뭐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설립도 선교사들이 주관해서 했는데, 이제 1907년 성령의 역사로 이제 첫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한국인 목사가 장대현 교회 담임이 됐다는 것은 이제는 한국의 교회와 한국의 기독교가 한국의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서양의 교회가 아니고 한국의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 건물도 그렇죠.
양옥이 아니고 이 기와로 지은 그러한 한국식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장로교회, 한국의 기독교 신앙, 이것이 1907년도에 아주 중요한 우리 교회 역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면서요,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오늘날 1907년 평양 장대형 교회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신앙 각성 운동은, 여기 각성이란 것은 지은 죄를 성령의 역사로 깨닫고 토해내는 거죠. 토해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되는 것이 각성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한국에도 그대로 역사하셔서 한국교회의 오순절이 1907년의 신앙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그 주보 있는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 성령의 역사가 중앙교회도 항상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907년도에도 강하게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중앙교회에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소문이 널리 퍼져서 신앙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중앙교회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